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모두 한번 외치시고 하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즈음에 저희 모든 모인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정말 너무나 나약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힘과 저희의 말과 저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로 뭉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저희 캐머와 저희 모든 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로 뭉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고 완전한 의의 길로 행하실 우리 하나님만 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 완전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를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를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릴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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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구원하신 주 사랑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다시 한번 우릴 구원하신 주 사랑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구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대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TM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은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과 꼭 만나게 해달라고, 꼭 교제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이번 이 시간 가운데, 이 TN 가운데 저희 모인 이 모든 캐머분들, 그리고 이 간사님들과 모든 스태프들, 우리 두나미스 모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대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모든 것들에 정말 연약함을 느끼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저희 모든 이 혼자만의 힘으로 저희가 모든 것 하나도 할 수 없음을 저희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말 긍휼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정말 부르짖음에 정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을 마음 한 뜻으로 정말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을 한 뜻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TM에서 정말 다른 거 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저의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저희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희 모든 캐머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 DM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2주 만에 저희들 DM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먼저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온라인 현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나미스가 참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송출이 안 됐대요. 네, 그래서 녹화는 됐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올려 주시겠지만 지금은 빨리 회복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정의 선물입니다. 네. 여정이라는 말은 뭐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행을 갈 때 그 어떤 뭐 여행의 일정 뭐 그런 것들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청년의 삶을 여러분들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청년이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30살 정도까지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셨고요. 목수의 삶을 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로마 법정에 법정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하늘로 오르신 분, 바로 제가 청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 여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져 왔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되었고,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도 선물이 되고 또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청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정에서 일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하고 그저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던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대학 가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수를 하고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캠이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됐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졸업 후에는 간사라는 사역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시간이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요. 요즘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의 삶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부터 삶이 아주 귀한 선물과 같이 변화가 되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많이 있었지만 본인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또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인생 여정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순수한 히브리인이었고 출생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히브리의 본명은 사울이었고요. 후에는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가 모세의 율법에 굉장히 열심이었고요. 그리고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광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밝은 빛을 보게 되고요. 그 빛 앞에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서 회심을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력이 회복됨은 물론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출소 후에도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순교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세 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삶이 다 다른 삶이고 시대를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동일한 부분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통해 받은 선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그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 즉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분,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어 주신 성령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되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 삶의 전체를 드린 바울의 이야기를 좀 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선물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제가 DM 예배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같이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 안 되는 청년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냐면 저희 교회 청년부 한 형제가 뭐 거의 1년 이상을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늘 얘기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정말 오기는 오는 거냐? 언제 걔를 초대하는 거냐? 막 이럴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친한 친구의 구원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한두 달 정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추석 때 이제 가족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에 모인 이 가족은 조금 특이한 모임이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뭐 추석 때 만나면 늘 반갑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용돈도 오고 가고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그 형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최근에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양쪽 부모님들이 다 새로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돼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가족 중에 한 분 가정으로 제 추석 명절을 보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부모님도 새로운 분이시고, 근데 거기에 또 할머니가 오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도 이제 처음 만난 할머니죠. 더군다나 이 할머니가 캐나다에 사셔가지고 코로나로 한국에 한 3년 이상 못 오시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추석 명절로 이제 온 겁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할머니, 뭐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일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뭐 할 얘기도 별로 없고 용돈을 달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어색한 분위기였는데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그 할머니가 캐나다에 있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가 갑자기 딱 나오니까 이 형제가 그냥 무심코 할머니 저도 한 2달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볼까.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너무 놀라시면서 거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가 자기 가족들 중에 이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뭐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의 자녀가 이혼이라는 아픔을 경험했고 새로운 이제 손자가 생겼는데 놀랍게도 그 손자가 전도를 받고 2달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가족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니까 교회 얘기,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 간증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도 2달 정도 됐으니까 은혜가 막 넘치는 시기여서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막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 가족의 그 모임의 분위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손주는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그 가족에게 있어서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 손주가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족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할머니께서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은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축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구원케 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야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죠. 예. 용인에 있는 크리스찬 리그를 뛰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교회 팀들이 1년에 팀당 15경기를 합니다. 프로야구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우승을, 저희 교회 팀이 올해 우승을 이제 지지난주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지난 DM 바로 다음 날 마지막 경기가 있었고 그때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예. 우승을 해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야구라는 운동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곳에서 또 자랑을 하면 그 15게임 중에 투수로 나가서 9승 1패 다승왕, 제가 상을 받으면 꼭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열심히 했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할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처럼 그 경기 자체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운동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야구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공을 던지고 공을 치고 달리고 하는 거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마다 한 번씩 있는 경기를 막 기다립니다. 빨리 경기가 기다리고 제발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그렇게 운동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희 팀의 몇몇 선수들은 우승이라는 그 자체를 목표를 두고 야구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승을 위해서 좋은 선수들이 뛰어야 되고, 오늘 경기에 좀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나오면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이거 이겨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게임에 졌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냥 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물론 저도 지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늘 야구를 이길 수만은 없잖아요. 분명히 지는 경기도 있고 또 재미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이겨야 하고 우승을 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즐기는 걸 용납하지 않고요, 무조건 이기려 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에 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지만 더 상대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뭐 운이 없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기려고만 하는 분들은 보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재미없네. 그리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야구용품을 집어 던지는 분들도 있고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경기가 많아지면 팀에서 나가버리는 선수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이 즐겁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운동이 이 정도인데 우리의 삶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죠.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우리의 삶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선물만 있을까요? 이런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좋은 선물이라는 이 말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선물과 나쁜 선물을 혹은 좋지 않은 선물을 구분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조금 이상은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선물은 사실 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필요 없는 선물일 수도 있어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물이 나쁜 선물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틀린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정말 내게 필요한 건지 좋은 건지를 보지 마시고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여정은 가장 좋은 여정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 삶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삶이 힘들 수도 있고요. 오늘같이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모르겠어요. 지금 인터넷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몇 시부터 나가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안 되는 거야? 이 영적인 전투인가? 뭐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심한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채워짐을 경험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뭐 온라인이 안 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저희끼리만 드리는 예배가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순천향대학교 캠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한 6개 대학을 지금 나가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순천향대는 가장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순천향대학교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 동아리 학생회관을 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모든 동아리의 짐을 다 빼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공사가 끝나면 동아리 방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그리고 추첨해서 안 되면 동아리 방을 줄 수 없다. 공사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2년을 한 것 같아요. 무슨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사가 끝났고 동아리 방을 뽑는 투표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동아리 방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저기 보시면 저기 저희 동아리 방이거든요. 저 앞에도 보이는데 작지만 네, 잠깐만 좀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아무것도 없는 방부터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방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제 저기 우리 예전 물건을 채워 넣으면 되는데 그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넣어놨다 2년 전에 물건을 넣어놨던 곳을 가보니까 이제 막 동아리별로 자기 물건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캠의 물건이 다 없어진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무것도라면 좀 거짓말이고 정말 몇 개만 빼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막 다른 동아리 방을 가져갔을까 봐 뒤질까 봐 이런 생각도 하고 총하게 따지기도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그래서 뭐 물건이 없어진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사적인 자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순천향 캠의 과거의 모든 역사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떡하나 막 고민을 하고 저 방을 이제 방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런 빈 방을 이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선배들한테 그냥 이렇게 한번 카톡을 한번 드려보자. 선배님 우리가 졸업하신 선배님들한테 동방을 받았는데 방이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조금씩
이렇게 뭐 마음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다음 화면 처음에 이제 저렇게 캠핑 장판 하나 깔려 있고요. 저 냉장고만 유일하게 냉장고하고 저 현판 저 말씀 글씨만 찾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 장판도 제가 차박할 때 쓰던 건데 그냥 갖다 깔아놨어요. 의자도 없으니까.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기타도 보내주시고 저 책상도 보내주시고 의자도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당근에서 구매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건반이 2대고 기타가 4대가 됐고요. 네, 다음 화면. 네, 저렇게 캠에서 모임도 하고요. 늘 간식이 넘쳐나는 그런 동아리방이 되었고요. 예, 예.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네, 최근에 이제 문에 드디어 2년 만에 그 명패가 붙었어요. 캠이라는 명패가 붙었고 저 앞에 이제 저렇게 기도함도 생기는. 그래서 완전 비었던 아무것도 없던 캠룸이 선배님들의 보내주신 그 선물과도 같은 물품들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선배님들이 보내준 선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선배님들의 마음과 사랑으로 순천향대가 캠룸이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예, 우리 CL님과 같이 예, 저렇게 저 오른쪽에 있는 자매님은 새로 오신 새내기. 네, 새내기가 새내기를 데리고 온 겁니다. 22학번. 네, 요즘 되게 귀한 분들이죠. 네, 22학번 친구들과 양육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선배님들이 보내주신 물건과 재정이 저렇게 변화가 됐는데요. 저는 선배님들의 마음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 이제 홈커밍 데이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이고요. 지금 제 학생들은 홈커밍 데이가 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냥 선배님들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연락을 계속 드리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함께 만나기를 좋은 만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저는 저에게 있어서 또 우리 캐머들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캠퍼스는 역시 선물과도 같은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수능을 보고 우연히 점수에 맞춰서 간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고요. 그 계획으로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그 캠퍼스를 밟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캠퍼스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졸업할 때까지 4년 혹은 6년을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요한 곳, 그곳에 우리는 캐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 캠의 이름을 그곳에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단체가 살아나기 위해, 우리 단체가 존재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캠에 인원이 없습니다. 캠의 동아리방을 빼앗겼습니다. 캠의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캠퍼스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이들이 없습니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캠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캠퍼스의 어려운 상황은 의미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여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는 어떠했을까요? 충분히 성공적으로 보일 때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글을 쓸 때는 어떤 때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고요. 인생의 마지막 때를 예상하고 선교적인 부분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도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구는 하는 걸 좋아하고요, 축구는 보는 걸 좋아합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골대녀라는 축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팀 이름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뱀의 형상을 한 팀이 있습니다. 네. 아나콘다라는 팀이 있는데요. 이 예능이 한지 축구대회 한지 13개월 됐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팀들이 다 승리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콘다라는 팀이 창단 13개월이 됐는데요,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9연패, 9번 내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대요. 지구가 남북이 통일되는 것보다 아나콘다가 1승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팀이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그 방송에서 창단 13개월 만에 드디어 1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름 강팀이라고 하는 팀과 붙어서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서 어떻게 13개월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기를 한 것 같은데 매달 진 거예요. 한 번도 이기질 못한 거죠. 근데 그 선수들이 패배 뒤에도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승리한 뒤에도 엄청 울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경험한 9패는 의미 있는 패배였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10번째 경기에서 10연패까지는 가지 않고 1승 9패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보면서 막 제가 가슴이 막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막 살짝 그랬어요. 예능을 보면서 그런 게 쉽지 않은데. 근데 그 9번을 패하는 동안에 그 선수들의 모습이 물론 방송에 편집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자 그 선수들 모두가 여러 가지 다치기도 했을 텐데 축구를 계속하면서 꼭 승리하리라, 1승하리라, 그리고 이뤄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지금은 실패같이 보이는 캠퍼스의 모습, 지금은 길이 없을 것 같은 캠퍼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게 정말 회복이 가능할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캠퍼스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는 선물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캐머 모두가 캠퍼스를 밟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졸업을 하신 분들은 선배로서 기도와 중보를 해주시고요. 또 캠퍼스를 밟고 있는 우리 재학생 캐머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캠퍼스도 그렇게 아름답게 다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여러분과 좀 기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물과도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기도를 할 텐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귀한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경험하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지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일들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 선물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그 선물이 주는 의미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선물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선물을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실 것은 우리 캠퍼스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 또 여러분이 졸업하신 캠퍼스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모든 캠퍼스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 중에 있었지만 우리 캠이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캠퍼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 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연합의 일들과 또 구원의 일들이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서, 그래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많은 이들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캠퍼스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캠의 이름을 캠퍼스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선교단체들의 이름을 캠퍼스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단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물이 그 캠퍼스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캠이 세워진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캠퍼스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그 캠퍼스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캐모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캠퍼스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그곳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두 기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표현인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뉴스를 보고 이 땅을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막혔던 모든 부분이 좀 뚫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다친 마음들이 열리고 정말 온전한 정치와 경제와 또 사회 모든 문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 건 물론이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라면 이 땅에 그 분야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해야 할 때에는 정말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아버지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구원의 일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을 하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을 하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아버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한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기독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선물과도 같은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변화되어지며 또 그 귀한 선물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DM 예배가 격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DM은 11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이곳 이 장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 후에 꼭 만나기를 또 소망하고요. 다음 광고는 교회 역사 탐방의 시간 2022년 하반기 워킹 처치가 8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토요일 10시와 2시 두 타임으로 있고요. 정동 일대를 걷게 됩니다. 아직 지금 모집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재훈 간사님을 통해서 혹은 이제 공개되고 있는 구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캠 2022년도 사역간사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 이곳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교육관 8층 이곳에서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역간사님들 또 간사님들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기 간사학교가 드디어 진행이 됩니다. 접수는 내일 11월 11일 금요일부터 12월 1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원서 배부는 각 캠퍼스 간사 및 우리 김동호 간사님을 통해서 접수 방법은 핸드폰, 카카오톡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면접은 12월 3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개강은 12월 17일 토요일, 훈련은 12월 17일 토요일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주 토요일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이곳에도 후보자들이 눈에 띄는데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두나미스 광고 있으신가요? 네, 두나미스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네. 네, 이 빈자리를 좀 가득 채워주실 귀한 은혜로운 이들을 모집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오늘 수고하신 우리 간사님들께 또 우리 두나미스에게 함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